많은 사람들이 변화에 대한 갈망을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변화를 주제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한때 인기가 정말 많았던 프로그램 중에서 좀 망해가는 식당을 찾아가서 그 식당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리고 그 식당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리고 낡은 집을 새 집으로 바꾸어주는 리모델링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었고요. 어린 아이들이나 또는 반려견들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문제 행동들 그런 것들을 완전히 바꾸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유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CBS 인기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새롭게 하소서를 봐도 그 내용을 보면 사실 굉장히 단순한 포맷이죠. 내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되었는가 그 내용을 간증해 주는 것입니다. 형식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들이 사람들의 인기를 얻게 되는 이유는 하나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변화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변화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존재하는 이 변화에 대한 갈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변화는 단순히 우리의 외모가 바뀌거나 어떤 우리의 환경이 바뀌는 그런 것들로 해결될 수 있는 갈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 자신, 나의 존재 그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올감해 왔었던 나의 기질과 나의 성격들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반복되는 어떤 실수들, 그런 것들을 내가 더 이상 저지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쳐지지 않는 것만 같았던 습관,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지기를 원하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이런 갈망이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정말 변하고 싶다. 내 인생이 새롭게 되고 싶다. 그래서 해마다 새해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새해에 대한 결심과 다짐을 하는 거죠. 새롭게 되고 싶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새롭게 되고 싶은데 정말 그렇게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변화에 대한 갈망을 안고 살아갔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야곱이죠.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이름처럼 살았던 사람이에요. 야곱이라는 이름,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인생을 정말 자기의 이름처럼 산 사람이에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인어른을 속였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이름이 곧 자기의 운명이 되어버리고 자기의 이름이 곧 자기의 인격이 되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속이는 자라고 불렸던 야곱을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바뀌게 된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특별한 것이었어요. 히브리어로 이름을 뜻하는 단어가 쉔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어떤 대상을 구별하기 위한 호칭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 쉔은 그 존재의 본질, 그 사람 그 자체, 그의 명성, 성품, 그의 실체, 이 모든 것들을 총칭하는 그런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름을 짓는다라는 행위는 그 대상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선언하는 행위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히브리 문화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이름을 짓는 행위도 그 아이의 삶에 대한 일종의 예언적인 선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이름을 바꿔주실 때 그 사건은 언제나 그 사람의 삶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는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되고 시몬이 베드로가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이름이 바뀌게 될 때마다 그 사람의 존재 그 자체가 새롭게 정의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사람의 정체성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시는 이 장면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일이 돼요.
속이는 자라고 불렸던 야곱이 이제부터는 새롭게 변화된 정체성을 가진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장면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때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야곱의 옛 이름은 변하지 않는 옛사람을 드러냅니다. 성경은 야곱의 인생이 계속해서 방황하는 인생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28장과 29장 말씀을 보시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때 야곱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었는가라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9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야곱이 가게 된 곳 동방 사람의 땅, 여기가 어디냐면요, 가나안 동쪽, 바로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이 하란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동쪽이라는 방향은 단순히 지리적인 개념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창세기 말씀들 앞쪽에 설교하면서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에서 동쪽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방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향하게 된 곳이 동쪽이었죠.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 거하게 된 것도 에덴 동쪽 노 땅이었다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었던 교만한 인류가 이동하게 된 방향도 동쪽이었어요. 성경에서 동쪽으로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 은혜의 자리에서부터 벗어나는 방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고향을 떠나 동쪽으로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생각, 그의 인격, 삶에 대한 그의 태도, 그의 선택과 결정,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문제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직면하게 됐을 때 그 문제가 주는 불안과 두려움에서부터 즉각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손쉬운 방법이 도망치는 거예요. 문제로부터 도망치는 것은 마치 지금 시끄럽게 울리고 있는 화재의 경보기를 억지로 끄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당장은 조용해질지 몰라요. 그러나 화재를 진압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불이 계속해서 번지게 되는 거예요. 문제로부터 도망치는 선택은 이런 것입니다. 잠깐 숨을 돌릴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잘못된 선택일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치는 선택을 했어요. 겉으로 보면 위기를 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야곱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은 야곱의 인생은 이때부터 훨씬 더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만나면서 오히려 그 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는 경험을 하게 되고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면서 그가 겪었던 일들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뭐냐면요, 결혼 문제가 생겼고요, 가족 간의 갈등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재산 문제를 겪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갔습니다. 문제를 피해서 도망쳤어요. 장소가 바뀌었고 만나는 사람도 바뀌었습니다. 모든 게 다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인생 속에 문제가 계속돼요. 도대체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문제가 계속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그마치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혼도 하게 되고 자녀도 낳게 되고 제법 많은 재산도 모으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래도 나름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20년의 세월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야곱의 겉모습은 그럴싸해졌을지 모르지만 그의 내면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계산적이고요, 여전히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대로 그 인생을 풀어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란에서도 비슷한 문제, 비슷한 갈등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일이 안 풀린다고 해서 상황과 환경을 아무리 바꿔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국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비슷한 문제, 비슷한 갈등들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은 야곱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의 장면이에요. 창세기 3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복 중에서 물질의 복도 허락하셨고요, 자녀의 복도 주셨어요. 그런데 아직 땅을 주시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땅의 축복을 허락하시려고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이 명령을 듣고 오랜 나그네 생활을 끝내기로 마음을 먹고 짐을 챙겨서 고향 약속의 땅을 향해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때 예기치 않은 소식을 듣게 되죠. 그 소식이 뭡니까? 예전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었던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을 만나러 향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20년 전에 고향을 떠났을 때 그 사건이 생각나는 거죠.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은 후로 20년 동안이나 형 에서를 피한 삶을 살아왔어요. 도망자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형이 자기를 향해 오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상황 앞에서 야곱은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함께 가고 있던 그 일행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차례로 강을 건너게 하죠. 혹시라도 그 한 그룹이 공격을 당하면은 나머지 한 그룹이 살게 하려고 꾀를 낸 거예요. 그리고 형 에서의 마음을 달래주려고 많은 선물들을 준비해서 먼저 그 선물을 형이 있는 쪽으로 보냅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가족들 다 보낸 다음에 야곱은 맨 뒤에 남아서 나중에 따라가기로 정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야곱이 고향을 떠난 지 자그마치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을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모습을 보세요. 야곱은 여전히 야곱이에요. 사람은 위기의 순간이 되고 어려운 순간이 됐을 때 자기의 본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말하죠. 야곱에게 그런 순간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머리를 굴리면서 계산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술수, 최대한 동원해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잔머리를 굴리면서 비겁하게 다른 사람들 뒤에 숨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야곱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시간이 아무리 흘렀어도 조금도 변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오래 흐른다라고 해서 그 시간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하는 일은 그저 우리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그냥 드러내고 보여주는 일을 할 뿐이에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약속의 땅을 향해 돌아가고 있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기 전에 먼저 야곱의 이 문제를 다루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야곱의 문제는 형 에서에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나 환경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진짜 야곱의 문제는 야곱 자신에게 있었던 거예요. 아직도 그의 안에서 펄떡펄떡 살아 숨쉬고 있는 그의 옛사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옛사람이 죽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복강에서 친히 찾아오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TV 프로그램 예고편을 보게 됐어요. 본편이 아니라 예고편입니다. 근데 거기에 한때 우리나라에서 정말 탑스타라고 불릴 정도로 활발하게 활동했던 연예인이 나오더라고요. 어느 날 아버지가 자기한테 장부를 보여줬는데 자기가 번 돈이 세금 빼고 100억이었대요. 엄청난 돈을 번 거예요. 그래서 그 돈 다 어디 갔어? 말을 했대요. 돈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가지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 돈 네가 다 썼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연예계 활동을 하면서 벌었던 돈 100억을 쇼핑으로 다 썼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만큼 철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고편이 본편이 아닙니다.
아직 방영을 안 했어요, 본편은. 그래서 그 배우의 내용은 모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다 새어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도 그렇죠. 아무리 깨끗한 물을 부어도 그 물을 담는 컵에 금이가 있으면 물이 다 새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물을 먼저 붓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먼저 컵을 고치십니다. 그릇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깨지고 금이가 있는 컵, 그런 그릇에는 아무리 물을 부어도 결국 그 물이 다 새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내 안에 아직 죽지 않은 옛사람의 모습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알게 하셨고 그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하나의 사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옛사람이 깨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의 초점은 우리 앞에 있는 문제 그 자체를 없애는 것보다 그 문제 속에서 먼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시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문제 앞에 서게 되고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야곱의 새 이름 이스라엘은 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자, 야곱이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야곱은 평생 머리를 굴리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잔꾀를 부렸어요. 그래서 함께 가던 일행을 나눠서 배치하고 형 에서의 마음을 달리게 선물도 미리 보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총동원했어요. 그런데도 그 마음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야곱은 인생을 살면서 처음으로 자기의 모든 방법들이 다 끝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지혜, 자기의 잔꾀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순간 그 자리를 마주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다가와서 씨름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 다 같이 25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아멘. 여러분, 이 씨름 밤이 새도록 계속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의 허벅지가 순식간에 어긋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야곱의 이 허벅지는 단순히 어떤 신체 부위를 가리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허벅지는 힘과 생명과 능력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라는 것은 야곱의 가장 강한 부분을 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야곱이 지금까지 자기 인생을 지탱해 왔었던 그 방식을 지금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거예요. 야곱의 허벅지는 그가 고향에서부터 도망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의 능력이었어요.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그의 자신감이었습니다. 그가 마주하고 있는 그 상황을 요리조리 잔꾀를 부리면서 피하면서 살아가는 그의 삶의 방식과 태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부분을 치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까지 평생에 걸쳐서 의지해 왔었던 자기 자신, 자아를 하나님께서 지금 꺾으시는 겁니다. 야곱의 옛사람을 치신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 우리가 가장 자랑하던 것들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내 힘이 완전히 바닥나게 되었을 때,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을 때, 그리고 내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길에 몰리게 되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본문 2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분명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찢었어요. 야곱의 허벅지가 어긋났다는 건 다시 간단하게 말하면 다리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이건 야곱이 더 이상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 씨름은 사실상 씨름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다리가 부러져서 힘이 나빠졌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씨름을 할 수 있습니까? 걷는 것조차, 일어서 있는 것조차 불가능한 거예요. 씨름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곱의 다리가 부러진 채로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분명 아무 힘이 없을 텐데, 오히려 고통스러울 텐데, 마지막 남아있는 힘을 있는 힘껏 다 쥐어짜서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은 자기 꾀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축복만을 바라보며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야곱이 살아왔던 모든 인생의 자리 가운데서 이런 순간은 처음이었을 거예요. 여기에서 그는 어떤 속임수도 부릴 수 없었고요, 인간적인 계획도 불가능했고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쓰는 것도 불가능했어요. 호세아 12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 장면을 가리켜서 야곱이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겼으며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경 자체가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야곱의 간구, 야곱의 기도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이 씨름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허벅지가 어긋나기 전까지 야곱의 씨름은 어쩌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이겨보려는 몸부림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리가 꺾이게 되는 그 순간, 다리가 부러지는 그 순간 야곱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내 힘으로 이기는 건 불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매달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버티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하나도 남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런 겁니다. 내가 여전히 강하고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나의 계획을 하나님께 통보하는 것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제 계획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힘이 완전히 빠지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죠.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힘이 남아있지 않게 되었을 때, 여러분, 바로 그때부터 우리의 진짜 기도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저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절박하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다리가 꺾였어도 하나님을 붙잡은 손을 놓지 않는 것,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는 기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바로 이런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이런 기도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죠. 이것은 야곱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네가 진짜 누구인지 너는 알고 있니? 그의 정체성이 뭐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그러자 야곱이 대답합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나는 평생에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붙잡으면서 살아왔던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는 평생 동안 숨기고 싶었던 이름, 속이는 자,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내 안에 있는 약한 모습, 야곱은 지금 그 모습을 직면하게 된 거예요. 아직도 죽지 않은 내 옛사람의 모습, 그 모습을, 자신의 이름을 고백하면서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 거죠. 우리 다 같이 2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 나오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이는 자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가 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이긴다는 것,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제가 집에 들어가면 제 아들이 침대에 올라가서 대기를 하고 있어요. 제 집에 들어가서 옷 갈아입는 동선이 있거든요. 그 동선에 있는 그 침대에 딱 올라가 대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그 침대 앞을 지나가면 제 아들이 점프를 해서 제 등에 올라타고 다리를 걸치고 두 다리를 얹어서 목마를 딱 타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목마를 태워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거의 매번 그렇게 하는데 어쩔 땐 귀찮아서 제가 도망을 칩니다. 그러면 이제 술래잡기가 시작되죠. 저는 도망치고 제 아들은 저 잡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잡히면은 제 아들이 저를 침대 쪽으로 다시 당기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자기는 목마를 타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침대 쪽으로 갈까요? 가지 않을까요? 가는 거죠? 네,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제 아이가 힘으로 저를 당겨서 제가 가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제가 가주는 거죠. 아이가 힘으로 저를 당길 수 없어요. 제가 그냥 따라가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이긴다는 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져주시는 걸까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신 것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져주는 이유는 하나죠. 사랑하기 때문이죠. 아이가 좋고 아이와 함께하고 싶고 이 아이가 웃는 모습이 보고 싶으니까 져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주신 것도 마찬가지. 야곱의 매달림을 보니까 긍휼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그 야곱의 간절함을 보니까 애틋하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져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새 이름을 선물로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은혜의 본질입니다. 내가 강해서 얻게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허락된 거예요. 야곱에게 주어진 새 이름 이스라엘은 야곱이 승리해서 얻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낸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 앞에 매달려 계십니까? 내 다리가 꺾여진 채로 하나님 붙잡고 있는 그 손을 놓지 않고 있었던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뿌리치지 못하듯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그 간절한 기도 앞에서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야곱이 이스라엘이란 새 이름을 받은 이후에 그 이름이 야곱에게만 사용된 게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의 12아들에게로 흘러가고요, 그것이 12지파가 되고요, 한 민족의 이름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온 세상에 메시아가 오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이름이 돼요. 야복 강가에서 그 깊은 밤에 벌어졌던 씨름이 온 인류의 구원 역사와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야곱은 이걸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다 보고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신 것은 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받은 은혜가 계속해서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흘러가게 하시려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을 받는 자가 복이 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저수지처럼 한 곳에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강물처럼 계속해서 쉬지 않고 흘러가도록 설계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새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된 이후로 우리 안에 많은 새 이름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 예수님 안에 주어지는 수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이름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는 사명이 담겨있는 이름이기도 한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로고 만들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3가지 비전을
간단하게 나눴어요. 그리고 나중에 설교를 통해서 더 깊이 있게 나누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 혹시 뭔지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가 성령 충만, 두 번째가 빛의 공동체, 세 번째가 회복의 공동체. 그 중에서 빛의 공동체, 이걸 의미하는 성구가 우리 교회 카페에 적혀 있어요. 우리 교회 카페 이름 뭐죠? 카페 M514. 뭘 의미합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우리 삶의 정체성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 것,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감동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것은 빛된 삶을 살아가라는 사명이 담겨있는 이름이에요. 새해 이름을 받은 우리 공동체가 이 지역을 향해, 도시를 향해, 그리고 세계와 열방을 향해 우리는 빛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이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한 민족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처럼 새 이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와 민족과 열방과 그리고 이 도시와 이 지역을 밝히는 빛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는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사람은 절대 안 바뀝니다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사람이 변하는 일이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분명히 말하죠. 가능하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 답이라는 거예요. 속이는 자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달라졌어요. 이 변화는 야곱의 노력으로 얻게 된 변화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변화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 한 분만을 간절히 붙잡고 매달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는 실수합니다.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들어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합니까? 그럼 그 부족함을 채워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연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변화시켜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주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을 주님의 귀한 도구로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